여러분들 혹시 금식 해보셨나요? 뭐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금식 기도는 아직 못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금식을 해봤을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려면 굶어야죠. 예, 굶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뭐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한 몇 끼 굶는 것은 금식은 금식이지만 대신 주사로 또 다 영양분을 공급해주죠. 그래서 뭐 금식 아닌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금식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물만 보통 먹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참 금식 기도한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축해 놓은 게 없어서 그런지 한 끼라도 굶으면 힘을 못 씁니다. 아니 조금 시간만 늦어도 허기가 집니다. 저한테는 배꼽 시계가 있어가지고 밥도 잘 지켜야 됩니다. 딱 시간 되면 밥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주면 제가 가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곡간에서 인신난다, 쌀독에서 인신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배가 불러야, 내가 먹을 게 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요거 뒤집어 보면 우리 주부들은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왔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굶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배가 부르면 느긋하죠. 엄마 없으면 좀 차려 먹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근데 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빨리 차려줍니다. 빨리 차려줍니다. 내 배가 고프듯이 내 남편하고 내 자녀들 쩔쩔 굶었으니 잘 차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 내 배가 부르면 좀 귀찮은 면도 있고, 또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싶은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똑같은 배불러도 어떨 때는 귀찮고 어떨 때는 여유가 생기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뭐 누구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 마음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못 먹을 걸 먹으면 또 큰일 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악과는 안 먹어야 되거든요. 못 먹을 것이었거든요. 근데 엉뚱한 걸 먹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고 꼭 먹어야 될 것만 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먹으니까, 못 먹을 걸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장관, 또는 총리, 기타 등등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잘못 먹어서 문제 생기는 사람 많습니다. 뭘 먹었죠? 뇌물 먹고 이상한 걸 먹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만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대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거 먹어놓으면 반드시 체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먹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생명만 먹는, 의롭고 거룩한 것만 먹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굶주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굶주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배고픈 존재입니다. 욕심이 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욕심만큼 크고 넓고 깊은 것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욕심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사실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40일 굶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금식하지 않아도 여전히 배고프죠. 먹어도 여전히 배고픈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여전히 배고프고, 아무리 많은 돈을, 그래서 대재벌이 돼도 여전히 배고프고, 아무리 챔피언에 올라도 여전히 배고픈 게 우리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욕심이 적어,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글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 적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내 옆에 너무나 욕심쟁이가 있어서 그 사람보다는 더 적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신혼생활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데서 시작하셨나요?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분들은 전세쯤에서 시작하는 분이 대부분이죠. 조금 어려우면 월세에서 시작합니다. 또 반지하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죠. 반지하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반지하만 탈출해도, 월세만 탈출해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반지하를 탈출하거나 월세를 탈출하면 어떻게 하죠? 정말 이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1년이 가나요? 10년이 가나요? 아니요. 그럼 몇 개월 안 갑니다. 몇 주밖에 안 갑니다. 그거. 몇 주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나죠? 반지하 탈출한 사람은 이제 전세로 가야 되고, 전세 탈출한 사람은 집 마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집 마련해 보신 분들, 여기 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집 딱 내 집 들어가면 보통 하는 게 뭐죠? 들어눕는 겁니다. 아무리 소파 있어도 소파에 앉는 것도 재밌지만,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실이든 난방이든 들어눕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쫙 푸는 거죠. 그 기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요. 기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다 세상이 내 것 같죠? 이제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분 며칠 가십니까? 한 달 가나요? 1년 가나요?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들죠? 전망 좋은 집이 생각납니다. 더 넓은 평수가 생각납니다. 좋은 가전제품이 있는 집이 생각납니다. 햇빛이 더 잘 들고 바람도 더 잘 드는 집이 생각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 없어요. 그러면요, 진짜 전망 좋고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들고 평수도 넓고, 그래서 축구도 해볼 만한 거실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또 더 이상 이제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할 것도 없어, 다 만족해,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을 또 사람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백 평 되는 집이 있고,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원뿐만 아니라 수영장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운동시설까지 최고급으로 갖춰진 또 집을 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거 다 갖는다고 또 다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은 수천억을 호가합니다. 수억도 아니고 수백억도 아니고요, 수천억을 넘는 집들도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 더 이 마음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10,000를 주겠습니다. 광고를 냈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금을 타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나는 내 가정에 만족한다, 나는 불평할 게 없다, 나는 월급에 만족한다,
나는 뭐 기타 등등에 만족한다. 다 뭐 각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광고주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진짜 만족한다면 왜 10,000달러를 바라보고 나한테 왔나요? 그렇게 다시 반문을 했답니다. 그렇겠죠? 진짜 만족했다면 10,000달러 바라보고 올 일이 없겠죠? 굳이 여기 이 사람 만나가지고 굳이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예. 혹시 뭐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뭐 이 사람한테 굳이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겠죠? 이 사람도 뭔가 부족했으니까 10,000달러 바라보고 온 거 아니겠어요? 다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도 여전히 10,000달러의 욕심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 부호를 찾아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없거나 또 용기가 없어서인 것이고, 또 찾아가서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말한 사람마저도 여전히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배고픈 겁니다. 돈이 또 부족할까봐 걱정이고, 권력이 사라질까 걱정이고, 불행이 닥칠까 걱정이고, 건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고, 그래서 걱정투성이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굶주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난 욕심이 없어. 난 욕심이 적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자신을 제대로 진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내 옆에 너무 욕심쟁이가 있어갖고 내가 그나마 나아 보일 뿐이지,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고 욕심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걸 수용을 해야 돼요. 일단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아파. 너 가서 수술해야 돼. 너 약 먹어야 돼. 나 멀쩡하거든. 나 건강하거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그래 진짜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한가 봐. 너무 힘든가 봐. 뭔가 좀 쉼이 필요하고 뭔가 좀 진찰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수용해야 뭐 다음 단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욕심쟁이라는 사실,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사실, 이 욕심이 기회만 주어지면 끝없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난 욕심 없거든?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착각에 빠져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픈 존재이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욕심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냉정히 뒤돌아보고 시인하고 인정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떡이 필요해요. 먹는 음식이 됐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떡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의식주죠. 잠 못 자면 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살 수 없어요. 좋은 옷 입고 멋을 내지 못하면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의식주 해결된다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주보다 더 결정적인 게 우리 마음에 있는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뭔가의 소원하는 것들, 내 꿈, 이걸 이루지 못하면요, 사람은 아무리 의식주가 풍부해도 넘쳐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배부른 돼지, 배가 부르고 만족하죠. 그렇지만 돼지에겐 사람과 같은 꿈이 없습니다. 사람과 같은 놀라운 아름답고 행복한 뭔가 정말 그 자아를 실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돼지는 그냥 배부르면 그냥 좋은 거고 배고프면 그냥 온 흙 다 뒤집어 가면서 먹을 걸 찾는 게 돼지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에겐 이렇게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의식주 갖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만 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아 실현했다고 다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을 채우고 마음을 채워도 자아를 실현해도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여전히 허전합니다.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여전히 인생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는 죽음 이후에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아니 부자일수록, 뭔가 이뤄놓은 사람일수록 한순간에 이걸 잃어버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약해져가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더 영적인 문제가 더 부각되고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떡이 필요한데 먹는 떡도 필요하고 의식주의 떡도 필요하고 자아실현의 떡도 필요하고 마음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떡도 필요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영혼을 채울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단 알아야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이 굶주려 본 사람일수록 더 배고픈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이 굶주린 사람들은요, 기회만 되면 먹습니다.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또 생기면 또 먹습니다. 왜죠? 또 언제 굶주릴지 모르거든요. 또 언제 배고픔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는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걸 가지고, 입을 걸 가지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알으셨습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그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벌이 되게 해달라거나 수백 평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창고에 가득가득 차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부자거나 저축을 많이 했거나 이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이상 욕심을 부리면 사탄의 유혹에 딱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쏠깃해지죠.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오늘 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놀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 욕심 부렸다가 반드시 사탄의 시험,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고프고 떡이 필요하다고 한없이 욕심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사람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떡이 채워져도,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돼도, 아무리 자아가 실현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못 먹을 게 있어요. 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는 혹시 부를지 모르지만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혹시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더 빨리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뭐 배부른 느낌은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돼요. 제대로 된 걸 먹어야죠. 사람이라는 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줄 알아야죠. 그렇죠? 네. 철분이 좋다고 철분제만 먹고 비타민 C가 좋다고 비타민 C만 그냥 하루 종일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필요한 걸 먹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에는요, 음식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에는 자아실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그런 것들로는 해결 안 돼요. 부자 돼도 성공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꿈을 이루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게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아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배율을 채우는 건 밥이고 우리의 폐와 허파, 기타 등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공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아무리 꾸역꾸역 집어넣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부족한 걸 이용해서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게 부족한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는 육적인 걸 채우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도 어렵잖아요. 우리의 꿈을 다 채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내 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인생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려면 골고루 살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C가 좋다고 비타민 C만 잔뜩 집어넣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칼슘 좋다고 칼슘만 잔뜩 먹고 그냥 또는 뭐가 좋다고 그것만 잔뜩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 없이 골고루.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야기는 떡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쉽게 채워지는 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쉽게 채워지니까. 신경 안 써도 그냥 그거는 해결할 거니까. 그런데 나도 잘 관심이 없는 거 이거에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왜? 관심 없으니까 관심 안 가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까? 돌로 떡을 못 만드는 게 능력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사탄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먹는 게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못 만드는 게 창피하고 못 만드는 게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분위기는 뭐죠? 떡 만들어 먹으면 지는 거고 떡 안 만들어 먹어야 이기는 거죠. 단순히 떡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떡을 안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떡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지는 거예요. 이 게임에는 지는 거예요. 이 시험에는 지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하면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백마고지 전투에서 이겼어. 근데 전쟁은 져서 나라를 빼앗겨버려요.
떡 만들어가지고 돌을 떡 만들어서 배불리 먹었어. 그거는 뭐 자랑할 만하죠. 야, 떡 만들었어 너.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른 거예요. 왜 지른 겁니까 그러면? 떡 만들었으니까 이기는 거고 떡 못 만드는 게 지른 거 아니에요? 떡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떡 만드는 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지른 것이죠? 떡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이기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은 아까 우리가 부족한 걸 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배는 육신의 배는 고프지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교통했고 영적인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사탄의 관심은 지금 뭘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다시 육체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배부르는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는 풍성해졌는데 그걸 다시 관심을 육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으면 영적인 관심에서 육적인 관심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개가 그 토화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또 우리로 돌아가는 것 똑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40일 금식할 이유가 뭐였죠? 떡 만들어 먹으려고? 능력받은 이유가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러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려면 능력 받을 필요 없죠. 차라리 40일 이렇게 쫄쫄 굶고 돌로 떡 만들어 먹느니 그냥 40일 굶지 말고 밭에 가서 일하고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럼 미련한 짓 아니에요? 우리 우아의 여우가 포도원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어렵게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또 하죠? 결국은 쫄쫄 굶고 나오는 거죠. 뭔 짓입니까 그게? 뭐가 유익하죠? 몸 망가지는 거잖아요. 건강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냥 배불리 먹었다. 남들은 못 들어가는데 나는 저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불리 훔쳐 먹었다. 요거 외에, 요거 자랑할 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배불리 먹었다가 쫄쫄 굶었기 때문에 건강만 더 나빠질 뿐이에요. 기도해서 능력 받았어요.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게 그 능력 가지고 능력 받아서 겨우 먹을 것도 관심을 갖고 또 배불리 채우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시 육적인 걸로 돌아갔잖아요.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또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은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전히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한다면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열심히 일해도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건 뭐 사실이고 또 그게 또 성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되겠지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영적인 것으로 충만했으니까 계속 그 영적인 충만한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죠. 이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이켰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면 안 돼요. 육적으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떡을 쌓아놓고 내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떡과 함께. 아니, 떡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결국 영생을 취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떡으로 채운 사람도 100살, 200살, 300살 살 수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게 될 거거든요. 육체는 아무리 좋은 떡을 먹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우기만 하면 영생을 얻거든요. 영원히 살고 있거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걸 채우기보다 영적인 걸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에서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걸 소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육은 안 채우고 싶어도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잖아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배고프면요, 먹을 걸 찾아요. 아무리 잠에 취한 사람도요,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먹고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요. 때 되면 먹을 거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든 국어를 하든지 나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할 거니까. 그런데 영혼은 쫄쫄 굶어가도, 영혼은 죽어가도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혼의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초점을 맞추며 살면 당연히 육적인 것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만 살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여기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기도하셨으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의 쫄쫄 굶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영적인 것으로 풍성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워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 상급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면